할렐루야. 성탄을 맞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구유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짐받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는 시간이 맞을까요? 장난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툭툭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시간이 맞을까요? 그러면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 중에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렇죠? 말씀 듣고 목사님이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발표회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의 제목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성탄의 기쁨은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 연말을 맞이함쯤에 이 성탄절은 많은 이들에게 설레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이때가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뒤숭숭하고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가면 갈수록 참 힘들어져가는 오늘의 이때에,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의 주제를 발견하고 늘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단한 인생, 슬픔과 애통함과 비참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의 주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성탄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오심을 기억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때 당시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병역과 과세를 위하여서 로마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온통 바쁘고 뒤숭숭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자 출신 지역 고향으로 가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것은 다윗의 성읍이라 불리면서 유다 지파 다윗에 속한 사람들 많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니 베들레헴이 그 많은 인파들을 수용할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결국 예수님은 여관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어떤 공간도 아니고 너무나도 작고 천한 자리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상황,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하필 그 한 몸도 제대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때, 그런 자리에 찾아오셨느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삭인 이제 산모,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좀 이따 얼마 있으면 곧 태어날 산모가 아이고 배야 하면서 여러분 집에 찾아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와주는 방법이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성경 읽었는데 만삭의 산모 마리아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와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삭인 산모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아무도 이 산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절하게 만삭인 산모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팍팍한 민심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호정령에 의하여서 도저히 이런 산모에게조차도 여유와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누울 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런 중에 가장 할 수 있던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 누워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습, 낮은 자리에 오신 이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 이 분주한 때에,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는 이 때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 사건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보고 아끼며 주님께 속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일찍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머물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해 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질문해 봅니다. 집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한 친구 있어요? 있습니까?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우리는 왜 선물을 받을까? 잘 모르겠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기쁨을 주제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을 나눈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제로 여러분 선물을 사달라 하세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마 부모님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안 사줄 것 같다 싶은 마음인데, 예, 사주겠습니다. 예,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그 기쁨,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 그 기쁨보다 다른 기쁨들이 더 앞서고 다른 것들을 더 즐겨하는 나의 모습이란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반문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반짝이며 오늘 하루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이 기쁨을 주제로 1년 365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세상에 속하기보다 주님께 속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소식의 대상, 이 소식을 받아 누릴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화면 보시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미칠 소식요?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라, 내가 누구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사건은요, 특수한 계층만 누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 선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만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온 백성,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주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여기 계신 분들, 가정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들려줄게요. 구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소가 염을 먹는 거 봤어요? 풀 먹는 거 봤죠? 소가 풀 먹을 때 거기 이제 밥그릇 크게 있죠? 소 염물통 있죠? 그게 구유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금 누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자리에 누인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누우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러 오신 주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실제로 공생의 사역 중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나 죄인이나 병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계층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역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 세상 가운데는요,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진 분들과 교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망하고 또 무시하고 서로 함께 단절되는 그러한 소통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면모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세상 가운데는 위에서 아래로의 차별도 있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의 역차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주제들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온 백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해 주시는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주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시든 잘 어울리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디 가셔서든 막힘없이 모두와 소통하고 잘 어울리시는 그러한 성향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외향형으로서 내 기질이 어떻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화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참된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멀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눈물 많고 애통함 많고 고생 많고 힘들고 지친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신 이 사건을 본받아서 나 역시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화평을 주제로서 나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막힘없이 구별 없이 사랑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어디 계시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을 통해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는 당시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쓰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의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심 이후에도 예수님의 일하심 속에 지극히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연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를 나타내 보이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공휴일입니다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부득이하게 직장에 출근하시고 또 이렇게 사회 일에 또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매여 계시는 그런 요인으로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입니다.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할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삶에 고통과 애환과 모든 어려움의 주제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주제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으나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시며 조화를 이루셨고 화평을 이루셨던 예수님입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역 계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증가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고 일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죄 많고 큰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아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기쁨의 주제, 유일한 소망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수님을 빼놓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으면서 성탄 발표 가지며 잠시 잠깐 기뻐하고 웃는 그러한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에 눈물이 맺히고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주제로 성탄의 기쁨을 맛보기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에게 친히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의 영원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 4절입니다. 예선지에 언응하여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누수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